평안하십니까? 오늘 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이 각자의 곳에서 또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형편 따라 각자의 곳에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베트남에 있는 많은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이 땅에 있는 한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한인 교회들이 코로나 상황에 조금
숫자도 좀 줄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조금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 본연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의 한인들, 특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 와서 또 하나님을 몰랐던 분들은 이 한인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잠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한인교회들 하나님 지금까지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과 시간들을 지나며 때로는 힘든 가정 속에서도 한인교회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복음화의 역사에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한인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한인교회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한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어떤 계기와 기회를 통해서든지 또 예수를 믿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땅 베트남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세우신 많은 한인교회들이 또 그 역할에 잘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한인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어떤 계기와 기회를 통해서든지 다시금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한인들, 한인교회 성도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인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한인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한인교회가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와 있는 많은 한인들이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 땅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많은 한인 성도들, 어떤 기회와 다시 계기를 주셔서 다시금 예배하는 자로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오늘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계속해서요.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요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또 변화되어지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바로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청결이라는
이 단어는 이게 원어적으로 분해를 해보면요, 이것은 제의적인 의미에 쓰였다. 예, 좀 제의적이다. 즉 예식, 또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사 때 쓰는 용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말씀해 주신 제사의 이 규칙들, 성전 제사,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단어를 딱 쓰시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의식을 연결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하고 조금 거리가 있죠. 우리는 한국적인 정서로 이 단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에게 지금 나와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 성도들에게는 이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사 때 쓰이는 그 단어,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고? 라고 하면서 우리보다는 이스라엘 분들은 훨씬 이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한국어에서는 청결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는 정결, 정함, 그리고 거룩, 또 흠이 없는 순수하고 순결한 상태, 이 단어를 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거룩함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더 이렇게 풀이가 쉬울 것 같은데, 물론 이 청결이라는 단어도 참 적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는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거룩함,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읽어보시면 창세기부터 이 단어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번 그것을 먼저 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잠깐 풀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가 정결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서 아주 더럽고 죄악에 물들었던 사람이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건 맞는데, 원래 인간은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변화, 더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원 상태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설명하는 데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존재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구원을 이해하는 데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로 가십시오.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이 1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완결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람의 창조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은 왕권을 인간이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결단하고 이런 과정들을
왕처럼 왕 노릇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갔더니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이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어지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의 권한을 같이 행사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은 이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가 나오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원래는 장구별이 없어요. 그러나 이게 2장 초두에 와서 이제 이 모든 창조를 하나로 완결하는 단어가 바로 2장 3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십시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건 그 안식일, 일곱째 날만 복되게 한 게 아니고요. 7은 완전 숫자거든요. 모든 날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7일이 마침표인데, 그 모든 마침표, 하나님의 창조는 결국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모든 것들에게 깃들이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께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왕의 권한을 누렸고, 그리고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이라는 존재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교제하였고, 그러나 로봇처럼 또 어떤 그냥 수동적인 그런 종의 개념이 아니고요,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고, 하나님은 사람의 결정과 결단과 의지를 존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고 서로 일을 같이 할 수 있던 이유가, 근거가 뭐냐면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인간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거룩.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부터 이 하나님과 사람의 주제는 이 거룩한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단계. 원래 하나님과 사람이 거룩이라는 것으로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소통했던, 함께 왕노릇했던 이 상태를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는 청결로 나왔지만 이 단어가요 계속 성경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까지 가서도 이 거룩함이라는 이 주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주제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성경을 내가 통독하겠다, 성경을 공부해 보겠다, 성경 전체를 파악해 보겠다 이러신 분들은요, 거룩이라는 주제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거룩한 존재로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애와 인자와 자비를 베푸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긍휼. 이 긍휼의 목적이 바로 사람을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자, 출애굽기 한번 가보십시오. 3장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 자, 찾으셨죠? 요거는 좀 동그라미 체크를 해 두십시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다 데리고 나와라. 이것이 출애굽 아닙니까?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당시의 최고의 권력가였던 이 바로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고 저기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된 종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이 되었고 우리의 주권을 찾아서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전쟁이 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3장 18절이 중요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라 말씀하셨냐 하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제사라는 단어가 이때 개념이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출애굽 전에 이미 창세기에 보면 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노아 때도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 의식은 도도하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왕에게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제사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또 그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개념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제사하러 가야 됩니다 라고 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즉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벗어나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 행위, 제사, 예배, 그리고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게 하라는 겁니다. 신약에 와보면 이 출애굽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도성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게 출애굽이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물세례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출애굽은 구원의 과정을 보여준다면,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얘기하는 게 똑같다는 거죠. 이 죄악된 도성에서 우리가 피난의 세계로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가 아니에요. 구원은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죄악된 도성에서 어디로 가는 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출애굽은 그것이 하나님의
동기였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요. 출애굽기 5장으로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 3절. 바로 넘어가시면 되죠.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이 5장 1절에 보면 바로 이 이집트 애국 왕에게 갑니다. 가서 그대로 얘기해요. 우리를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세계, 적과 꿀이 흘러서 더 풍요한 세계, 잘 되어지고 거기 가면 만사가 형통하고 거기 들어가면 부가 막 넘쳐나고 건강이 막 보장되고가 아니에요. 구원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그 의도로 내 백성을 애굽 땅이 사실은 살기 더 좋았어요. 환경이나 문명이나 문화가 훨씬 더 발전되었고요. 거기서 열심히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낙을 누릴 수 있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의 풍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원래 하나님과 사람이 가졌던 거룩한 존재로 다시금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거기서 나와, 다 버리고 나와.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내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며 출애굽기를 풀 수 있는 핵심 단어입니다. 제사, 거룩함.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백성이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시내산에 도착해요.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6절 너무 잘 알죠?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핵심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가 나오죠. 출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의도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리고 이 일은 너희뿐만 아니다. 너희와 같이 내가 온 세계 사람을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일에 너희들을 쓰겠다.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 라고 하시며 출애굽의 목적을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오늘 5절 6절에 와서 분명히 밝히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서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으로 가보시죠. 레위기 9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 레위기 9장 23, 24. 찾으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조금 전에 출애굽기 보셨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거룩한 내 백성이 된다. 그런데 이 제사는요, 인간이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제사의 방법을 하나님이 다 일러주세요. 자, 이 제단은 어떻게 설계하고, 제사장은 어떻게 세우고, 제사장 옷은 어떻게 입고, 이 제사는 이런 방식으로 드리고, 다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셨어요. 레위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시내산 이야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들,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해야만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부터 9장 22절까지 다 설명해 주셨고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3절, 24절이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결과였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23절 봤더니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성막, 거기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제사를 끝냈어요. 그랬더니 백성에게 축복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눈으로 보았거나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고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 24절 보십시오. 불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라버렸어요.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온 백성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놀라운 일이 이 첫 번째 제사,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제사대로 했더니 놀라운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것은 창세기로 돌아가 봤더니 어떤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왕노릇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안 겁니다. 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사 제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보게 됐다. 이게 회복이잖아요.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10장 1, 2절 보십시오. 레위기 좀 내려가서요. 10장 1, 2절. 끔찍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이 사건 바로 이어서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불까지도, 제단에 쓰는 불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준비해 본 거죠. 이게 뭐 건성으로 준비했겠어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나느냐? 2절 보십시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왜 연달아서 나올까요? 이 불 이야기가 9장 24절에 나왔다가 10장에 왜 불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거룩함은 사람이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산상복음을 잘못 읽으면 마음이 청결해지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요. 욕심을 버리세요. 사랑하세요. 뭐 욕망이 올라오면 기도하세요. 그렇게 설교하면 이게 10장 1, 2절과 똑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다시금 거룩한 존재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 방법은 사람이 이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에요. 그 제시가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오늘 10장 1, 2절에 불이야기로 분명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하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가야지, 오직 한 길. 그 길을 가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더라.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뭔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죠? 네,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 거룩함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로 가야 돼요. 왜?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을 갖고 계신 분이 길을 열어줘야지 그분의 가이드, 안내를 따라 우리가 믿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으로 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시해서 우리 거룩해요, 그런 길이 없다는 것을 오늘 레위기에서 보여주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오직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다른 길은 없다, 천하에.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다 신구약이 다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레위기를 좀 더 찾아볼게요. 이제 11장 44절. 레위기 11장 44, 45. 이것도 꼭 좀 찾아주세요. 레위기 11장 44,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요? 내 백성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레위기 22장 32절. 레위기 22장 32절. 레위기의 결론입니다. 레위기 2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2장 32절.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아멘. 여기 보시면 그렇죠? 너희가 거룩해서 나 앞에 와라가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여호와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주권입니다. 그분의 방법, 그분의 인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조건을 갖추었다, 그렇게 엉터리로 보시면 그래 되지도 않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신학을 몇 군데 찾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신약으로 이제 가십시오.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죄에 물든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출애굽이고 구원이라고 했죠.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세요. 똑같죠? 죄인을 불러서 뭘 만들겠다?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청결한 사람,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구약에서는 출애굽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불러서 거룩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 같은 맥락이죠.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이건 우리가 배운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히브리서 적은 저자는 이것을 딱 정리를 했어요. 이 모든 신구약을 아울러서 정리하죠. 히브리서 9장 13, 14. 히브리서 9장 13, 14절입니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여기까지. 이게 뭡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제도. 이 제사제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거룩이다. 정결과 거룩이다. 그래서 레위기는 복잡한 성경 같지만 딱 한 단어의 주제 기억하시죠? 이제 거룩이다. 네, 거룩은 이꼴 구원이다. 네, 이렇게 다 이제 연관해서 외우세요. 13절 봤더니 바로 구약은 그런 제사다. 그런데 14절, 자, 신약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14절은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이 피를 통해서 제물이 친이 되셔서 이 구약의 예식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셔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4절 하반절에 봤더니 죽은 행실, 죄인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된다. 깨끗하게 살아난다. 이게 청결과 거룩이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정리가 되어지시나요? 자,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거룩한 정결한 자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였죠? 열매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근데 이 볼 것이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요, 알다, 보다, 깨닫게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면 옛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영광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듣게 돼요. 듣고 본다. 계시록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뭐라 하시죠? 봐라. 봐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보잖아요. 본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복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보여요? 언제 믿어져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어주신 방법, 예수를 믿고 죄를 고백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 다음 더 놀라운 것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 얘기는 뭐죠? 듣는다는 거예요. 뭐가 들린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듣더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뭐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어떤 목사의 설교, 저 목사 말 잘하는 애가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들이 장재신 목사 말을 잘한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잖아요. 그게 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목사님이더라도, 아니 어떤 사람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어지면 우리가 그래서 아멘으로 듣잖아요. 믿잖아요. 보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계시록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을 때 받게 되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게 되고, 봐라,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천지를 새롭게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는 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구약 성경에 구원은 바로 죄인에서 거룩한 존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 거룩함의 길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정리했죠. 구약은 제사 제도로 거룩함을 입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죄인에서 의로운, 청결한, 거룩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고, 언젠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거룩한 존재로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고받으며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왕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또 복음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또 많은 이 세계 위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열심으로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며 열심히 살고 돌아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284장, 찬송가 284장입니다. 주의 그 사랑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아바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감사하며 아직 거룩하지 못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의 귀한 빛을 나눠주기로 소망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각자의 곳에서요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과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즐겁고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